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들이 죽습니다. 이것을 뭐와 연결시키냐면, 이 과부는 자신의 죄와 연결시킵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내 죄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개념인데 아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벌이 있었다라고 이 과부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이 죄, 아몬이라는 단어인데 아몬의 결과입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기억하라는 뜻이거든요. 이 과부는 자기 죄를 기억나게 하셔서 형벌을 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형벌의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이 그들의, 그러니까 과부의 죄를 기억하신 것일까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신 것일까요? 죄의 결과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일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죄를 기억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죄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과부를 기억하셨는데, 이 죄를 기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과부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과 과부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대적까지는 아니어도 불편해합니다. 난 당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신앙을 고치려고 보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오류, 신앙의 어떤 오류를 고치시려고 했던 것입니까? 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살려준 것도, 아들을 죽이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리고 죽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신학적인 오류, 믿음의 오류, 왜곡을 고치기 위해서 어쩌면 아들을 죽이시기도 했고 살리시기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 아들은 갑자기 죽은 게 아닙니다. 오랜 기간 병이 들어서 죽은 겁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가 살고 있던 땅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알고 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런데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형벌을 내리시고,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상을 알지 못했던 것이 사르밧 과부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사르밧 과부가 이야기했는데
사르밧 과부의 죄는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바르게 알지 못했고 믿긴 믿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죄였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들을 엄마 품에서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락방으로 합니다. 아래층, 2층이 이렇게 있는데 아래층에서 엄마 품에 있는 아들을 달라고 해서 다락방으로 가서 침상에 누이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살렸습니다. 병이 있는 모습으로 살린 것이 아니라 완전한 건강한 아이의 모습으로 살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엘리야가 머문 곳이 다락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집의 구조가 다락은 좋은 곳입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좋은 방, 이것이 다락방입니다. 그냥 우리의 개념처럼 또 뒷간방 뭐 이렇게 창고처럼 쓴 그런 방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이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자기보다도 더 잘 대접했고 좋은 방을 내어 주었던 겁니다. 아들이 죽어있는 그런 정신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한 마음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다락방을 엘리야에게 내어준 겁니다. 하나님은 굳은 양심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양심을 훈련시킵니다. 이런 연단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12장 5절에 징계하심. 이때 징계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징계가 아니고 연단,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연단을 받는다, 훈련을 받는다 라는 겁니다. 연단받는 것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연단받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의도를 보십니다. 양심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고 이유를 보시고 내면의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흠이 없고 청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을 해 주십니다. 세상의 도덕은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것만 가지고 이해합니다. 세상의 법은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가시적인 것은 물론이지만 그거보다도 더 내면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면의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내면의 것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시는데,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가 연단인데, 훈련인데, 어떤 훈련이냐? 정결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위한 연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평생에 이런 연단, 훈련이 지속됩니다. 이 땅에서는 완성이 없어요. 연단은 진 위를 가르기, 옳다 그르다, 이 진 위를 가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됨으로서 받는 것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연단이고 훈련입니다. 자녀됨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여 알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이 연단은 아닙니다.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이거 역시 징계와, 그러니까 연단과도 관련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단을 받을 때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라는 것은 이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연단을 받아서 라는 것이 전제되어 나옵니다. 이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체험은 이례적인 것이지만 이 체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필연이 되면 이것은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이 아니라 일시적, 간헐적, 어쩌다 한 번 체험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삶이 되는, 일상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 경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아니고 곤고도 아니고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외부적인 연단이나 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명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기간이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이 있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 초년병 시절에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한 청년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이 사라졌을 것 같은데 회계를 담당했어요, 이 청년이. 근데 사장님이 자꾸 안 일어났다. 다시. 사장님이 자꾸 이중정보를 적으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라고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세 자매인데 세 자매, 자기 동생이 둘이 있다고 해요.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자기 집에서 돈을 버는 것은 자기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이제 누워 있다고 해요. 병원비를 계속 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동생 학비도 자기가 내야 되고 아빠의 병원도 자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중장보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찔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당장 병원비며 우리 가정에 먹고 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담에 왔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좀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다른데 그 당시는 이중장보는 네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그 후임으로 오면 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네가 이중장보를 하면서 사장님을 설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타협이다, 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면 안 된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것을 네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퇴사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편의점 알바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 당시 편의점 알바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로도 그렇고 병원비로도 그렇고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때가 2002년도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이중장보를 막는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야 했는데 그것은 제가 아주 부족한 데라 그렇게 대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순위지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게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으로서
돈을 벌지 못한다는 가장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장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해야 되는가? 직장을 포기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의 과정들이 다 훈련의 과정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연단을 통해서 물질에 대한 포기를 또는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연단은 끝나지 않은 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채찍 또는 악인의 막대기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시편 125편 3절에서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악인의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마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 바벨론이 또 다른 바사에게 멸망당했던 것 같이 그런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막대기에서 바벨론 역시 망하게 되었습니다. 악인이 성도를 괴롭게 하고 지금은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로 인한 고난은 얼마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과 일과의 관계 속에서 노동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얼마 받지? 이것을 하면 내게 어떤 이익이 떨어지지? 이 일을 할 때 근로 조건이 무엇이지? 이게 우리 관심사입니다. 그런 관점 말고 노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노동을 통해서 순종해야 할지,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살아야 할지,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에서 그것에 관심보다도 내게 유익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노동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노동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노동을 통해서 양식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양식은 육적인 양식이지만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영의 양식인 만나의 모형으로서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라는 말씀,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동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노동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노동을 하면서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배웠는데 원망을 합니다. 동료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잊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의 목적은 거룩함이고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신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진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노동 안에 고통도 숨겨두셨습니다.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자기 분을 알게 하고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더욱 거룩한 연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거룩함으로 빚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우리를 통제할 것인가? 누가 우리를 다스릴 것인가?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그것이 노동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우리 노동을 통해서 일을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까?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까? 나는 물질 노예입니까? 일의 노예입니까? 나는 나를 잃어버린 객체입니까? 하나님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물질이 나를 다스리고 일이 나를 다스리고 나는 어디에도 없다 하면 잃어버린 나는 물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는 아닐까요? 노동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는 아닐까요? 노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노동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노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순리가 아니라 영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죄가 들어와서 고통이 들어왔고 고통 때문에 지금 순리가 사라져버리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신자라면 노동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신자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시편 108편을 지었습니다. 1절을 보면 시편 108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 마음을 정하였고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 말만 들으면은 마음의 즐거운 상태, 여유가 있는 상태, 평안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마음이 정하였고라고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확정했다, 정했다 라는 이 단어가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고정되었다, 추가, 매달려있다, 확정되었다, 픽스되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 고정되어있다,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이 시편 108편의 기자인 다윗은 왜냐하면 자기 짐의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시편 기자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짐의 무게에 고정되어 있다, 매달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고정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8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시편 108편은 시편 57편과 60편 하반부와 연결되어서 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의 저자인데 가장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의 시기입니다. 그때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108편입니다. 노동과 고통의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은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이 배경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은 지금 장군으로 승승장구합니다. 전쟁에서 계속 이깁니다. 그런데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엔기디 굴에서 늘 매일 절박한 가운데 왕의
그 죽임을 당하고자 하는 상황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도망가고자 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 내 마음이 정하여졌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나는 그 어디서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편 108편 3절에서 13절 후반부는 어떤 상황이냐면, 전반부 상황은 사울에게서 계속 쫓기는 상황,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편 108편 후반부는 에돔의 전쟁에서 위기를 맞이할 때를 배경으로 하는 시편입니다. 그게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북쪽에서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번엔 남쪽에서 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 끝에서 동시에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왕으로서 이 전쟁에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쟁하는 중이기 때문에 자기도 손 쓸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전쟁, 북쪽과 남쪽에서 일어나는 전쟁 속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 시편 108편은 이런 위기감 속에서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찬양이라는 단어가 자마르라는 단어인데, 자마르, 기쁨의 찬양이지만 물론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가지치기를 해서, 모든 가지치기를 해서 모두 잘라냈다는 그런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두루뭉실한 찬양이 아니에요. 집약해서 다 가지치기를 해서 그것에만 핵심만 찌어서 돋보기가 마치 태양의 열을 받아가지고 이 종이를 태울 때처럼 이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합니다. 내 모든 것을 집중을 다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 물질, 소유, 은사, 마음의 행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그 뜻의 단어가 자마르라는, 찬양한다는 단어입니다. 쏟아붓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시편 108편 2절과 3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지위로, 내가 가진 모든 소유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108편 6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직 고통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시편 108편 6절입니다. 오른손은 전능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108편 12절에서도 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아직 대적을 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바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바라는 절실한 마음이 지금 이 시편 108편에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 무엇이고, 이 무거운 짐은 무엇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게는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노동의 강도를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데 외부적인 환경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크게 해도 짊어지고 무겁습니다. 내 힘으로는 버겁습니다. 사람에게는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이것이 시편 108편의 기도입니다. 내 짐의 무게 때문에 지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짐의 무게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짐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짐의 무게, 노동의 무게, 그 너머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엄을, 영광을,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시편 108편의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8절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길르앗은 내 것이라,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 것이며 블레셋 위에는 내가 외치리라. 지금 전쟁에서 모압, 블레셋, 에돔, 길르앗 계속해서 자기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짐의 엄청난 무게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노동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자가 갖는 노동의 의미입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노동을 통해서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습니다. 강도가 세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도가 세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중에는 일의 노예가 되어서 일을 섬기고 물질을 섬깁니다. 그러고 주일날 와가지고 의식적으로만, 외식적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면에 노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노동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주중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주일에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닐까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중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주일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그저 먹을 것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 안에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것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해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앞에 서론적인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를 묻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전제로 하는 단어가 일용할 양식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여기까지 합시다.